잠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잠언 10장부터의 강에는 특별한 문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잠언 31장이나 혹은 30장 등의 얼마 등을 제외하고는 문맥이 없어서 강해하고자 하는 대로 임의로 제가 나누어서 10장부터는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때에 맞는 말씀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는데 이 잠언의 말씀도 모든 게 진리인데 그런데 실상 어느 때에는 어느 말씀이 해당되고 또 어느 때에는 또 어느 말씀이 해당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동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다를 현재 기도하고 현재 기뻐하고 현재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군사가 강도같이 이른다. 그래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깨어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당연하게 모든 성경이 그런 경향성을 실제로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한 번 더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씀의 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쉴 때는 쉬고 또 믿는 사람에게도 텃밭도 필요하고 소일거리도 필요하고 때론 취미도 필요하고 그럽니다.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이렇게 영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과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요. 또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만이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행복해지지 않는다. 참된 만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당장은 만족이나 행복이 없게끔 보이나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쇼핑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골프를 치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당구를 치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과 구경과 관광을 다니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행복도 만족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텃밭을 한 100평 가지고 부지런히 농사짓고 소일거리 하면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심어놓고 캘 때 되고 땅콩을 심고 캐고 깻잎을 심고 뜯어서 그래서 깻잎 김치를 담고 호박을 심어서 호박을 따고 토마토를 심어 따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러한 텃밭 소일거를 통해서도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들, 또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 등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느 때에는 이 말씀이 해당되고 또 어느 때에는 저 말씀이 해당되는 경향을 잠언이나 또한 성경 66권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그것은 항상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배경 속에, 그 기초 속에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거만한 자고 그에 대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식인가 보려면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는 동일한 말로 오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같이 쓰입니다. 잠언 1장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오만이나 거만이나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또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자식은 이 꾸지람을, 훈계를 잘 듣는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훈계를 잘 제대로 정말 바른 마음 자세로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또 부모들의 문제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훈계를 해놓고 자녀가 한 귀로 흘리고 가버리는데 내버려 둔다. 그러면 자녀가 훈계를 듣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들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훈계를 하는 것의 차이가 극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부모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 때 되었는데도 항상 논이라고 밥 먹는 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밥 먹어야 된다. 제때에 밥 먹을 때 되면 손 씻고 앉아 있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건 훈계겠죠. 근데 그런데도 신청을 않고 자동차 놀이 또 게임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방치를 해두고 계속하여 그냥 잔소리같이 훈계하고 잔소리는 그래 틀린 거죠. 밥 먹으라니까 왜 안 먹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훈계가 아니지요. 훈계는 따르지 않을 때에 징계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훨씬 엄정하고 강력하며 또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이 훈계를 하는지 잔소리를 하는지 또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아니면 지혜로운 조언과 권고를 하는지 이런 구분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부모의 잔소리로 여겨버리고 말고 부모 자체도 그런 것의 차이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다 잔소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게가 틀리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리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야, 이게 수학 문제도 못 풀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는 거다고 급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그냥 너 왜 이렇게 걸을 때 늦게 걸어? 빨리빨리 걸어. 걸을 때 왜 허리를 똑바로 안 펴고 걸어? 뭐 그런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게 훈계인데, 그래서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다루는 게 훈계인데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녀들도 대수롭지 않게 진리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서 대강 넘어가 버리고 죄의 문제를 가볍게 간과하고 지나가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거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아들, 그렇게 해서 훈계를 잘 듣는 자녀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건 어릴 때부터 이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면, 깨닫게 하면 이건 지금 훈계구나, 이건 지금 엄정한 이야기구나 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은 조언이구나, 이건 좋은 지혜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좋은 거지만 안 한다 해서 굳이 죄가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등등의 대한 최소한의 구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거나 개를 키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하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개가 계속 하면 전문 용어로 개 맞듯이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하고 이제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개가 주인이 오면 계속 주인의 손바닥을 막 핥는다. 그러면 개 머리를 잡고 저리 가, 죄를 하지 마, 침 묻잖아. 그래도 사실은 주인은 개가 반갑다고 계속 핥으면 좋아하잖아요. 그건 진리의 문제, 법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개가 또 막 주인 좋다고 주인 너무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개들은 막 오줌을 쌉니다. 찍찍 오줌을 싸요, 막 좋으면. 그걸 말린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런 습성을 가진 개들은 잘 안 되겠죠. 그런 것은 법의 문제가 되게 어렵지요. 그러나 개가 막 인형을 물어뜯고 이불을 물어뜯고 신발을 씹어가지고 다 막 뜯어버리고, 그러면 그건 법의 문제지요. 그러면 개 맞듯이 때려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은 동물을 키울 때에 그런 이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똥오줌 가리게 훈련시키는 것, 이런 것들. 똥오줌 가리게 훈련을 잘 안 시키려면 고양이를 키우면 좋아요. 고양이는 똥오줌 그냥 자기가 스스로, 대부분의 고양이는 가립니다. 걔는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짐승은 그렇게 하면서 왜 사람인 자신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게 훈계의 문제인지 그냥 잔소리의 문제인지 등등을 구분을 못하는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거만한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거만한 자는 세상적인 개념의 거만한 자가 아닙니다. 거만한 자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게 3살짜리여도 부모가 야단을 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안 듣는 채 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자녀가 3살짜리라도 거만한 자가 된다, 그 말이. 거만한 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시편 1편으로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13장 2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은 좋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걸 누리거니와. 그러면 복록을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른 말을 했을 때는 복록을 누리지요. 입의 열매니까, 좋은 쪽의 열매라면.
믿음의 말을 하고, 진정으로 믿음의 말도 어떨 때 능력이 있냐 그러면 마음에서 믿은 다음에 입에서 나올 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근심, 절망, 한탄, 미움, 서러움, 한, 원망 등으로 가득하면서 입으로는 믿음의 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 안 하시죠. 그런 노력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 예, 그래서 사람이 입의 열매, 그건 입의 열매는 마음에서 이제 입으로서 열매가 맺히는 거지. 마음에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이게 뿌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 가지는 것을 열매다. 그 말, 열매. 그 열매로 나의 복록을 누린다. 그것이 좋다면 복을 누리고 좋은 걸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서 우리 입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도 그럴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입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겠지요.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13장 2절에 볼 때에 상반절 하반절이 대꾸 구절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반절에는 마음이 괴사하다, 그렇게 마음이 괴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사하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다, 입의 열매다. 그러면 입의 열매가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사하다, 그럼 마음 안에서 못된 것, 또 나쁜 것, 반역하는 마음, 거짓된 속임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다. 가진 사람은 강포를 당한다. 강포는 보통 폭력, 폭행 이런 것을 강포라 그럽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억압, 압제, 학대 이런 것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괴사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위선되고 거짓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 가운데 살았고 그들은 강포를 당했습니다. 많이 이방 민족 침입을 받아서 죽어나갔고 또한 그들은 강제로 남의 나라, 남의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강포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이 괴사한 자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마음이 괴사한 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강포를 당하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행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음이 괴사하다. 그런 사람으로 마감한다면 진정한 강포, 진정한 폭행은 지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입술 크게 벌리는 자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니까 여기저기 그냥 분별력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 만난 지 한 5분 되면 그 사람 인생 30년, 40년, 50년 인생 5분 만에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유감스럽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 자기 인생사를 다 그렇게 쉽게 까발리고 이야기한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멸망이 온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자 뭐 그런
그것이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가치관 중에 하나잖아요.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니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살자.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 속에 나오는 것이 입술 크게 벌리는 거예요. 입술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 결혼을 잘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일도 있냐 그러면 막 어떤 사람과 헤어질 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저 사람과 헤어지면 내 인생이 불행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에 어떠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자녀를 두었다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는 정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있는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때로는 악인이기 때문에 말리면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원망을 해요. 결국은 결혼이 안 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못된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봐야 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혼이라는 게 살아본 다음에 어찌 쉽게 되느냐. 애 낳고 난 다음에 어찌 쉽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 가운데 상당히 요즘에는 사로잡고 있는 감정적 정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런데 그냥 후회하지 않게끔 저 사람하고 충분히 갈 때까지 가보자. 후회하지 않게끔. 뭐 그런 것이 상당한 만연된 풍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 감정 따라 마음 따라 흘러가는 대로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마귀에서 오는 건지 정욕에서 오는 건지 죄 가운데 오는 건지 구분이 없이 입술 크게 벌리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멸망이 오는 거죠.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깊이 있는 것보다는 막 여기저기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흘러가는 똥덩어리. 옛날 한 50년 전만 해도 화장실 문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 막 똥이 같이 막 흘러다녔어요. 똥이 흘러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 푸기가 귀찮으니까 비 오는 날 되면 부어버려. 똥을 막 비에 흘려.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 되면 똥덩어리들이 막 비를 장마철 되면 이럴 때 되면 막 흘러다녀요. 그러면 이제 비 오는 날 좀 빗물 흐르는 데를 밟고 가다 보면 막 물컹물컹한 게 밟히고 뭐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는 똥덩어리들이 흘려다녀도 이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멸망을 안 당하겠냐 그 말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못 살아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는 있어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참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에 원하는 건 진리, 또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입을 지키는 자. 또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입을 지키는 것은 하나로 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입을 지키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여러 감정들은요, 사실은 원수 마귀에게서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탁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배가 많이 고플 때는 별게 다 먹고 싶지 않습니까? 막 김밥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냉면도 먹고 싶고 뭐 별게 다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막 그러다가 이제 식당을 지나다니면서 그걸 하나를 잡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 먹고 싶은 게 돌아다니는데 그래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정의해서 이번엔 냉면을 먹어야지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더군다나 사단의 역사 또한 사람에게 함부로 마음을 열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별게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입을 지키는
사람. 이걸 함부로 무절제하게 막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줄 모르게 흘러다닌다 해서 떠벌리고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입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한다. 이 생명과 멸망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앞에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생명이 나와 있을 때의 영적인 생명, 영생과 관련된 생명인지 육체의 생명인지 이걸 잠언 같은 데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8절에 가면 거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재물, 돈이 그 생명을 속한다, 살린다 그 말이에요. 살린다. 그래서 현대 번역 성경들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재물, 돈으로 죽을 사람을 뇌물을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재물로 영생은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 청년은 오히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 부자도 자기 재물로 영생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은을 내어서 돈으로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성령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3장 8절은 그 생명, 그럴 때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사람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사람 돈 가지고 경비원을 살 수 있잖아요. 경비를 부르고 사고 총 들고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우리 팀이 많은 팀이 갔는데 사람 몇 명을 경비원을 돈 주고 사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죠. 필리핀은 때강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1990년에 갔으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필리핀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정확히 표시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할런지 어쩔런지. 요즘에 이번 필리핀 대통령 이렇게 당선되는 사람인가 후보로 나왔던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어지간하면 엄정하게 총살시켜본다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죄 안 짓고 잘 산더라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입을 지키는 자가 그 생명을 보존한다 할 때 13장 3절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육체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오면 육체의 생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의 입을 잘 관리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쪼잘쪼잘 말하면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말을 많이 할수록 아이고 말 잘하네. 아이고 이뻐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의 습관이 뭐가 드냐 그러면 입을 지키지 못하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입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돼. 그래서 어떤 아이를 만나면 5살인데 우리 엄마 이름은 누구, 아빠 이름은 누구, 나이는 몇 살 그런 거 쫙 날결을 해요. 만나자마자 생판 모르는 아저씨한테 자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엄마 나이 몇 살, 아빠 나이 몇 살, 그리고 더한 정보들도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볼 때는 어이고 내 손자 이뻐, 내 손녀 이뻐 그러지만 입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갑니까? 80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입술을 지키는 자가 돼야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가 되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중에서 13장 3절은 입을 다무는 거죠. 입을 다무는 것. 그리고 안 좋은 말,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고 입을 지킨다는 게 꼭 입을 다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바른 말, 진리의 말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마음으로 원하는 건 많다. 그러나 마음으로 원하는 건 많아도 움직이질 않지요. 그러니까 얻지를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이 부지런하니까 몸이 움직인다 그 말이. 이 마음이 게으른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게으른다 그 말. 원하는 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냥감도 지나가는데 안 잡아요. 누가 잡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이것저것 다 자기가 할 것도 해줘버리게 되면 우리 자녀의 마음에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게 어른 돼서 결혼하면 자기가 해야 될 것도 자기 아내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전까지 자기 부모 생일도 잘 안 챙기던 자식이 결혼 후에는 이제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 생일을 안 챙긴다고 막 성기를 내는 거예요. 성기. 자기 시부모 생일을 잊어먹었다고. 자기 총각 때까지도 안 챙기고 살아놓고 네 결혼했으니까 니는 우리 엄마 아빠 생일 챙겨야 돼. 그리고 사실은 이 시어머니도 좀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 자식이 안 챙기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가 결혼한 며느리가 이제 자기 생일 안 챙긴다고 자기 아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 네 마누라가 내 생일도 잊어먹더라. 이제 그래서 부모 생일은 이 자녀가 마땅히 본 자식이 챙겨야 돼요. 시집 온 며느리도 어떤 면에서 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위도 손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챙겨야죠. 지가 은혜를 받고 살았지. 그러지 뭐 시어머니가 학교 보내줬어요. 시어머니가 뭐 옷 입히고 뭐 재워주고 그랬어요. 아니면 장모가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마음에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마음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손발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저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의 특성, 거짓말을 미워한다. 최대한 거짓을 입에 담지 않으려고 미워하기 때문에 애를 쓰지요. 애를 써. 거짓과 점점점 멀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악인은 거짓을 좋아하지요. 거짓말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악인으로 흘러가면 얼굴에 완전히 철판을 써버립니다. 그냥 당사자가 있는 데서 뻔한 거짓말을 해버려요. 말하자면 이제 A라는 사람하고 악인 B가 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 무슨 말 했어요. 둘이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이 B라는 악인이 C라는 사람 앞에서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A라는 사람이 안 한 말을 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거짓 증인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A와 B가 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따지면 B는 네가 그랬잖아 하고 달라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게 되려면 끊임없이 이 악인은 A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해. 쟤는 호박씨 나쁜 놈이다.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반대로 한다면 악인은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사는 것은 자기의 하나의 무기고 방패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패턴이고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거짓말도 방치하면 거짓말이 자기 삶의 한 가지 방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서 부모를 속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나 어릴 때 거짓말해서 부모를 속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도둑질해도 바늘 돌라요. 바늘. 어릴 때 소도둑이겠어요? 5살짜리가 소 돌라가지고 와요? 5살짜리가 뭐 어른 자전거 돌라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바늘 돌라오면 그건 큰 범죄예요. 큰 범죄. 어른이 소 돌라온 것처럼 큰 범죄. 그러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들은. 어른이 바늘을 돌리면 그건 쬐까는 범죄예요. 그러나 아이가 바늘을 돌리면 큰 범죄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거꾸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 수준만큼 도둑질을 달리 하는 것이에요. 어른이 저기 보니까 그 동전이 한 몇백 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몇백 원 가지고 뭔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건 범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볼 때 몇백 원 이제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껌을 사 먹든 사탕을 사 먹으면 그건 범죄예요. 어른은 그냥 그걸 가지고 크게 도둑질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쓴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금 몇백 원 있었는데 내가 썼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럼 내 돈이었는데 잘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어른이 저기 막 10만 원, 20만 원 있었는데 갖다가 써버렸다. 그럼 도둑질이죠. 주인하고 상의도 없이 이야기도 없이.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른 입장이 다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그래서 부끄러운데 이른다. 이 행위에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미워한다 할 때, 악인의 행위 할 때 말이 핵심이래. 말이. 그래서 말이 흉악하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가지고는 악인도 별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은 왕따가 돼서 살지 않아요. 악인은 항상 분당과 파당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분당과 파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술도 잘 마시고 돈도 잘 쓰고 함께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 편을 만들어야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지, 혼자가 돼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는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악인의 습성은 왕따는 안 당하려고 그래. 왕따는 안 당하려고 그래. 파당과 분당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악인의 패턴이고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살아요. 혼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뭐 딱히 혼자 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에 누구 딱히 친구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었던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사라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동역을 이루고 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딱히 누가 있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카 의인로다고도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하고 서로 갈라졌지요. 그래서 이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다 할 때에 말이 핵심이에요. 말이 핵심이다. 행위가 흉악하여서 부끄러운데 이른다. 행동 가지고는 잘 알아볼 수 없다. 악인은 파당 분당을 이루기 때문에 상대방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호적이고 돈도 잘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행위 가지고는 잘 모르고 말을 들어가지고 70, 80%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분별은 그 다음이에요. 혹은 하나님과 깊은 성령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 말 듣지 않고 아무 행동을 보지 않고도 영분별이 가능한 때들은 있습니다. 6절,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행실이 정직한 자를 의가 보호한다. 행실이 정직한 자는 의를 행하겠죠. 그 사람이 행한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의 의로운 길을 걸어왔던 그 삶의 여정이 함정에서 악에서 건져내게 되죠. 나아가서 행실이 정직한 삶을 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순종의 길을 거는 삶을 산다. 그러니 그것이 그 사람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한 산성이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실이 정직한 자가 행하는 그 의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딱히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의인, 죄인, 악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죄인이죠. 이 죄인들이 이제 악으로 넘어가고 악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죄인이 악을 짓고 행해요. 그러면 죄인이 악을 짓고 행하기가 쉽죠. 그래서 죄인이 누가 돼요? 악인이 돼요. 그래서 악이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무너지게 멸망시킨다. 혹은 이제 세번역 성경상에는 죄인의 악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7절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겉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난 많이 배웠어. 나 박사학위를 가졌어. 막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박사학위는 가진 건 맞아요. 근데 뭘 몰라요. 나 대학 나왔어. 근데 아무것도 뭘 몰라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의 신학교를 자랑합니다. 나 이런 신학교를 나왔어요. 나 이렇게 학위를 받았어요. 나 신학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진 체하고 부한 체하고 있는 체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한다. 부한 체한다. 이 부한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기술자면 기술이 있다. 아니면 요리사면 요리 실력이 아주 좋아. 뭐 큰 소리 치고. 아니면 나 돈이 많아. 부는 단지 돈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떤 것을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돈이 많은 거.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난 믿음이 좋다. 뭐 이렇게 믿음에서 부하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또 나는 막 그냥 놀라운 기름 부음과 성령의 치유의 임파테이션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껍질을 까놓고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 막 성령의 은사가 최고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알아보면 방은 은사 하나 있어요. 뭐 꼭 그런 거. 말하자면 방구만 열심히 깼는데 화장실에서 똥을 넣었는데 쬐깐한 토끼똥 같은 거 2개 나오고 끝났다. 뭐 그런 것처럼 스스로 부한치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어요. 이게 겉보기에는 몰라요. 사람은 교만하고 우월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만 자기를 PR을 해요. 주님을 드러내고 알리기보다는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랑도 굉장히 교묘하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랑인 줄 잘 몰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스스로 가난한 체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옷도 수수하게 차려입고 그다음에 특별히 서민적으로 이렇게 음식도 먹고 집에 가도 집도 그냥 쬐깐하고 평범한데 사실은 진짜 부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보는 걸로는 사람을 쉽게 헤아리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을 막 PR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고 저런 간증을 하고 막 선교사님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막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나 교회를 갔다가 막 20개를 세웠다는 등 막 해도 실제로 가면 거짓말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남의 건물 사진 찍어놓고 당신들이 보낸 선교원금으로 이 건물 지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가 수술해야 되는데 돈 없어 수술 못한다. 그럼 죽어간다 그러면 누가 돈을 대주면 수술해가지고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으로 그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가난한 자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거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서 진짜 가난은 이제 빚 있는 거죠. 이게 빚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빚 있는 사람은 항상 협박을 당하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가난하다 그것이 빚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빚이 없다는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빚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가난을 이야기할 때 기본은 빚이 없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겨우 먹고 살 것도 좀 적고 그런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지. 빚지고 그냥 5억 10억 빚지고 대부분 그렇게 큰 돈을 빚지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빚을 집니까? 노름하거나 주식하거나 과다한 욕심과 탐욕과 정욕 가운데 행하거나 그래서 빚지는 거예요.
그래 빚지는 거야. 아니 자식을 대학 보낼 돈이 없으면 안 보내거나 지가 벌어서 다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빚내 가지고 대학을 보내주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더 악한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지고 지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돈 받아가지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무능력합니까? 하나님께 지가 엎드려가지고 대학 가고 싶으면 엎드리면 되는데 믿는 부모면서 왜 빚내가지고 자식을 대학 보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요즘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면 다 돈 없어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또 과외짜리도 잘 들어와요. 공부를 잘하면. 지가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뭐 일할 자리도 없고 과외짜리도 없고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부모가 다 땜빵을 해주면 그럼 빚내가지고 하면 그 가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목회할 때 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유학을 보내놓고 1년에 그냥 억대씩 막 쏟아붓는 그리고 빚지는 목회자 이런 사람 많아요. 뭐 저희 동네 어떤 목사님도 자식을 유학을 보내놨다 그래서 와 자식이 그러면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가 싶었더니 초등학생을 보내놨어요. 초등학생. 그래가지고 엄청 빚 때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규모가 되는 교회여서 거기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들아 교회가 목사님 빚을 갖다가 교회 헌금해서 몇 천만 원을 최근에 갚아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조망만한 쬐깐 애를 유학 보내서 걔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도대체가. 그러니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빚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냐 그러면 그런 가난은 아닙니다. 그런 가난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은 그냥 실제로 풍성하게는 살지 못하고 먹을 것 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빚지고 사는 그런 가난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빚지고 살면 조폭도 오고 막 그냥 여러 금융기관에서도 오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거꾸로 되면 서로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 돈 내놔라. 나도 이 돈 좀 해주라. 막 그러면서 형제들이 한 사람이 돈 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달라들겠어요. 요즘에는 빚이 많이 진 시대이기 때문에 야, 돈 좀 해놔. 이거 하야 나 돈이 부족해. 그러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겠죠. 근데 겨우 자기 입만 벌어먹고 살면 돈 좀 해놔라.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방식을 행하면 그런 일이 생기죠. 잘못된 방식은 뭡니까? 보증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증 서지 말라는 건 아니 내가 있는 돈 가지고 좀 해줘 그러면 이제 그것도 협박이죠. 특별히 가족들은 협박일 거 아니에요. 있는 돈에서 야 나 5천만 원만 내놔 뭐 그렇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가족이라는 핑계 속에서 그러면 이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냥 보도시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먹고 살아가요. 거기에 와가지고 돈 좀 해놔라 그래도 해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 해놔라. 그러면 이걸 해주면 이제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해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도 가난하고 겨우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 빌려주라 아니면 돈 좀 내놔라 대출 받아주라. 대출 받는 건 보증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해줄 수 없어. 그 다음 돈 좀 내놔라. 돈 없어. 겨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살고 애들 학교만 버릇이 학교 보내. 그러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없어. 너 적금 들고 있잖아. 이 적금은 나중에 애가 대학이라도 갈까 싶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넣고 있는 거. 이건 그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건 그 용도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러니 그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르게 그렇게 보증 서지 않고 살면 협박받을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돈이 많으면 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파트 2채 있고 그러면은 아는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이나 자기 재산 다 날린 다음에 네 아파트 2채 있으니까 나는 한 채 주라. 그거 하나 보증 서고 돈 대출해가 나 좀 어떻게 도와주라. 니만 배부르게 먹고 사냐? 당당하게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 가난은 그렇게 딱히 나쁜 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딱히 장점도 있다. 과거에는 거지가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이 불탄 걸 보고 아버지 거지가 아들 거지한테 야야
네 얼마나 아빠 잘 맞는 줄 알아라. 아빠를 잘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집은 야, 집이야. 아무 데나 놓으면 집이야. 멍석 깔면 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불탈 일이 없어. 집이 없잖아. 저기는 집이 있으니까 불타가지고 이렇게 화상 입고 그냥 울고 통고 가잖아. 불 끄려고 얼마나 애쓰냐. 네 아빠 참 잘 만난 줄 알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아이고 너무 행복해요. 응? 그리고 더군다나 일하지 않아도 아침에 너무 집 가서 밥그릇만 내밀면 밥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참 옛날에 거지 시리즈가 제 어릴 때는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거지가 정말 지금 노숙자가 많은데 그때는 노숙자보다 훨씬 심각한 거지들이 진짜 거지들이 막 많았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 가난도 나쁜 건 아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의인이 살아왔던 삶 또한 나는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빛은 점점점 환하게 빛난다. 그래서 우리가 낮 가운데 밝음 가운데 또한 거룩함 가운데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환하기 때문에 바른 걸 더 잘 알고 거짓된 것 잘못된 걸 더 잘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환하게 어둠 가운데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등불을 켰다고 하는데 그 등불은 꺼져버리기 때문에 암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악인이 악은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시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다고 합시다. 잠깐 동안 등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인이 그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인이 악을 버리는 것은 의인이 의를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악인이 등불을 켜도 그 등불은 꺼져버리니까 지금 시대는 등불이 없어도 가로등이 있고 얼마나 빛 가운데 사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배경은 옛날 시대. 기본적으로 한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맷집 안 사는 시골만 가도 가로등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완전히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래서 자동차만 한번 근처에 지나갈 때 빛이 비치지 캄캄해서 더듬어 가야 돼요. 별이 좀 있으면 낫고 별이 없는 날, 달이 없는 날은 너무 캄캄해요. 이런 시골을 가보신 분들은 과거는 이보다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밤에 캄캄하네 여기. 이럴 때 악인의 등불이 꺼져서 캄캄한 거예요. 그 분별력이 있겠어요? 뭘 만져도 그게 뭔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캄캄할 때 이럴 때는 아이들끼리 밤에 모여서 게임도 했어요. 머리만 만지고 누군지 알아맞히는 거. 막 그런 거. 이거 머리가 크네? 니 누구 아니야? 캄캄하니까. 집에서 딱 하나 있는 후레쉬를 몰래 가지고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맞힐 때는 후레쉬를 켜가지고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리니까 캄캄한 도 아니에요. 분별력도 없고 뭐가 옳은지 틀린지 뭐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요. 과거에 제 어릴 때는 밥 먹다가 정전 같은 게 참 많이 일어났어요. 항상 초를 준비했어요. 정전이 일어나니까 정전이 되면 캄캄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이 딱 꺼지면 밥 먹다가 불이 꺼지면 초를 안 켜요. 그다음 캄캄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쯤에 김치가 있지. 그리고 젓가락질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남이 밥그릇을 짚고 나무 손가락을 짚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캄캄한데 이제 더듬어 가면서 밥을 먹어요. 조금 지나면 불이 다시 들어오겠지. 정전됐던 것이 다시 불이 들어오겠지. 그런데 어떨 때는 잠잘 때까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듬어가지고 밥 먹고 어떻게 치우는지도 모르게 치우고 이렇게 캄캄한 삶을 악인은 산다는 거예요. 등불이 잠깐 켜져도 오래가지 않지요.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툼이 일어나는 속에는 두 명이 다툰다 그러면은 한 명 혹은 두 명이 교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명 혹은 두 명이 교만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다투게 하려고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
한 사람의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다툼이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교만이 있을 때에, 그래서 이 다툼이 진리의 문제냐, 비진리의 문제냐, 본질의 문제냐, 비본질의 문제냐. 비본질의 문제에서 다툼은 한 명 혹은 두 명이 교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본질의 문제에서는 다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진리가 없다면 다툼이 없죠. 이게 진리의 문제에서, 본질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투어야 돼요. 다투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비본질,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은 이 잠언 13장 10절로 한다면 교만의 열매다 말할 수 있어요. 교만의 열매 중에 하나가 다툼이다. 다툼이다. 그러니 다투기만 안 하려고 해봐야 그건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교만이 있는데 다툼을 멈춰봐야 계속하여 다투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럼 교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교만이 있는 사람은 고집이 셀 거 아닙니까?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확고히 믿어버리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철저히 믿어버려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교만이 세면 셀수록 이 경향은 심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많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열을 갖다 다투고 저리 갖다 다투고 저리 갖다 다투면 저 사람이 교만 덩어리인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겠지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권면을 듣는 사람, 조언을 듣는 사람, 또 조언을 요구하지요.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또 자기 지혜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혜를 구해보죠. 지혜를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공부하는 것, 전문 서적을 보고 혹은 신앙 서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권면을 듣는 거죠. 그러나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발전하지 않죠. 성장하지 않죠. 그리고 모사, 권면, 지혜를 사람들에게서 얻지 않는다. 11절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때에 얻은 재물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망령때를 부정하게 얻은 재물 이렇게 번역하고요. 새번역 성경은 쉽게 얻은 재물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다르죠. 부정하게 하고 쉽게 하고는 좀 틀립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 혹은 쉽게 얻은 재물. 노름해가지고 번 돈은 부정하게 도 벌었고 쉽게도 벌었고 그렇죠. 물론 노름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자기 밤새워서 벌었다고, 쉽지 않았다고, 남 밥 먹을 때 안 먹고 컵라면을 때우고 짜장면을 때우고 남 잘 때 못 자고 벌었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게임하다가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걸로 아이템 가지고 팔아서 25만 원 챙기기 위해서 내가 4박 5일을 잠을 못 잤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쉽게라는 말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말 번역식으로 부정하게가 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부정하게. 도둑질 해가지고 등등. 근데 쉽게라는 의미도 이 망령때의 안에는 다소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로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쉽게 얻은 재물을 주면 곤란해져요. 자녀 교육을 망치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용돈을 그냥 정해져서 항상 주잖아요. 근데 용돈도 그냥 두면 사실은 안 된다는 이야기. 쉽게 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돈은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나 집에서 이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 용돈을 주고, 용돈은 사실은 은혜에 속한 거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했는데 주고, 그러면 쉽게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돈 쓰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용돈을 그냥 나무집이 한 달에 10,000원 주니까 나도 10,000원 주고, 20,000원 주니까 중학생 되니까 얼마 주고, 고등학생 되니까 얼마 주고, 인상을 자꾸 시켜가지고 아무 쓰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준다. 그러면은 잘못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학교하고 집하고 걸어서 한 50분이나 1시간이 걸려요. 근데 용돈이 없게 살았기 때문에 차비를 주면, 차비 1시간 거리다 그러면 중학교 때 1시간 거리거든요. 지금 한다면은 엑스포역보다 학교가 더 멀어요. 아시죠? 그 위에 있는 중학교가 제 다닌 중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산을 막 2개를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산 중턱에가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낮아진 거예요, 저게. 옛날엔 굉장히 더 높았어요. 그 골목길을 막 삐뚤삐뚤 올라가가지고, 1시간 거리 정도 돼요. 1시간 거리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찐빵을 사먹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차비가 한 60원 하고 80원 하고 그럴 때에, 저것을 한 3번, 옛날에는 한 250원 정도 하면은 찐빵을 좀 우리 꼽추 아주머니 계실 때 찐빵 가게 있었거든요. 250원 주면 찐빵을 한 8개 정도 줘요. 또 그분이 인심이 좋으시기 때문에 2개 더 얹어주시고 그러거든요. 250원을 모으려면 한 3번을 이제 1시간짜리 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꼽추 아주머니 찐빵 가게에 가서 그 찐빵을 250원어치를 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3시간을 걸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찐빵을 사 먹지요. 차라리 그런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손으로 모은다 그 말이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에요. 땀 흘려서 노력해서 모은 재산. 이것은 늘어간다. 왜 늘어가겠습니까? 고생하고 번 돈이니까 쉽게 안 쓰는 거예요. 조심히 쓰는 거예요. 조심히 쓰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번 돈이니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번 돈이 아닌 것은 허풍더풍하게 쓰는 거. 허풍더풍하게. 그래서 이 여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 여자분들 돈을 버는 분들은 괜찮은데 남편이 버는 돈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이게 허풍더풍하게 쓰는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고 아내는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또 가정을 꾸리며 수고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같이 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돈을 쓰는데 상당히 조심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풍더풍하게 쓸 수 있다. 망령 때 얻은 재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팍팍 써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쁘다고 용돈을 함부로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쁘다고 함부로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자녀를 굉장히 악하고 완악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통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더라도 아이가 감당할 만한 용돈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돈도 너가 이걸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값을 지불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습니다. 심부름을 좀 모락서기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망령되이 얻은 재물 혹은 쉽게 얻은 재물이나 부정하게 얻은 재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속여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학교에 가져갈 학용품 들어가는 돈 2,000원인데 10,000원 달라고 하면 그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악해져 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그런 걸 잘 살펴야 돼. 성령님만이 아셔요. 이게 자녀가 엄마 내일 10,000원 가져가야 돼요. 근데 성령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 수신인기가 잡혀요. 문제가 있는 말인데 그리고 근데 학교에 알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또 담임쌤한테 전화하기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수신기를 성령님으로도 받아가지고 감지를 해야지만이 그 어리석고 잘못된 걸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식을 순수하게 믿는다. 믿을 분은 주님밖에 안 계셔요. 아이들에게는 믿는 것이 얽혀 있어요. 자식은 믿는 게 아니라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바르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는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엄마 나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렇게 해야 돼요. 믿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양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빵점이냐 100점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룬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늦게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한다. 안 이루어지면이죠. 늦게 더디 이루어지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마음의 소망,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래도 안 이루어지고 또 진전도 없고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하게 된다.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소망도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망도. 또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진다 말씀하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더디 이루어지고 마음이 상하는데 이 원인을 누구에게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 부모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직장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요. 그런데 직장을 못 얻어요. 직장을 못 얻어요. 그러면 직장이 소망이 되는 경우도 많죠.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1:1 관계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자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속상해, 마음 상해.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1:1의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 1:1.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정확히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참는 사람도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그래도 신자니까 기도 몇 마디 직장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해봐. 그러면서 안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원망이 생기고 상처가 되고 미움이 생기고 이렇게 한이 되고 그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오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어떤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에는 기쁨이 맺히고 즐거움이 맺히고 평안이 맺히고 그러겠죠. 생명나무처럼 생명나무에서 생명이란 열매들이 맺혀간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소원이 이루어진 정말 바라고 바라던 게 소원이지요. 바라고 바라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걸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이 이루게 되면 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들. 하나님 앞에서 소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생명나무인 것을 소원이 이루어져서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주게 해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소원 정도가 있겠지요.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진리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가지는 소원.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영적인 소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진리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소원. 예를 들어서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소원은 잊혀지지 않지요. 소원이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죠. 우리 소원이가 지금 베트남에 갔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소원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원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살기 때문에 가지는 소원이 있죠. 가지는 소원. 뭐 우리 자녀가 야 이러이러한 대학에 이번에 또 이러이러한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소원이 다 함께 있어야 돼요. 있으려면 두 가지 소원이. 그럴 때에 앞에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앞에 소원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에 뒤의 소원들도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멸시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무시한다. 무시하기 때문에 안 읽고 안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무시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는 건 무시하는 개념에서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조롱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멸시한다는 뜻 안에는 무시한다는 의미도 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은 뭐냐? 무시하는 거죠. 안 보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무관심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66권의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진리에 사람이 되고 만다.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그럴싸한 것만 잡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결국은 이러한 길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죠. 영생을 얻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걷는 길이 말씀을 멸시하는 길이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고 토하여 내쳐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다섯 교회 가운데 주님의 냉정한 진노의 경고를 받았던 그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은 계명을 존중한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건 무서워하는 건 하고 틀리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참으로 두려워한다. 이게 부모가 말할 때 부모 말씀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부모 말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정말 각성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듣는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상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는 간혹 가다가 행사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2만 원, 3만 원 하는 비고쇼 같은 것을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짜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듣죠. 야, 이거 일주일 동안 이거 2, 3만 원 하는 게 공짜네? 그리고 꼭 가야지. 꼭 가야지. 그리고 이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것 이상으로 계명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명심을 한다. 그 말이에요. 명심을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쿠폰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보면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몇 프로 할인되는가 꼭 보잖아요. 미스터 피자 집에 가니까 월요일 날은 우먼데이라 그래가지고 뭐 20%를 싸게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미스터 피자에서 먹으려면 월요일 날 가야 돼. 아니면 뭐 SK텔레콤 카드라든지 뭐가 필요해. 15% 할인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상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 함부로 입을 말하고 하는 자, 또한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입의 열매로 진리를 말하며 믿음의 말을 하며 무엇보다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말씀에 따라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입의 열매가 바르게 되어서 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가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어져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는 때론 다투고 싸우는 것도 우리가 배우며 아는 이런 지각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서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